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들의 2차 토론 중 엘리바스에 이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기도 합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처럼 욥을 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은 입을 열자마자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어느 때까지 변명을 할 것이야? 언제 그 변명이 끝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 말은 빌닷이 자기 나름대로 욥에게 진심을 다해 충고했는데, 욥은 그 말을 강아지가 멍멍하는 것이나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는 게 말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빌닷은 욥을 향하여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말을 합니다. 빌닷은 친구가 조언을 해 주었으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야지, 나는 이런 일을 당한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며 저항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찢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최후로 내리시는 벌은 죽음이기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욥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말에는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저주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는 이제 희망이 없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결국은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삶이 마감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때 욥은 자신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등잔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심지가 다 타서 불이 꺼지고 말듯이 악인인 욥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악인의 죽음을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덫에 치이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쥐가 참 많았습니다. 천정으로도 막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쥐 잡는 것이 전국적인 운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쥐덫을 많이 놓았는데 쥐덫에 걸린 쥐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덫에 걸린 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빌닷은 지금 욥의 운명이 그 덫에 걸린 그런 쥐처럼 또는 토끼처럼 올무에 걸린 짐승처럼 너의 결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이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불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빌닷의 생각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욥은 실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빌닷의 생각을 욥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인생이었다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맞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평생 주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암 같은 질병으로 죽음에 직면한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 가라고 그렇게 부인께서 말하였지만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그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분의 눈을 보며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기 전에 영원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빌닷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얼굴을 돌리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떼어내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하는지를 몰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붙잡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해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를, 불가사리한 섭리의 지도를 그리게 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홍해바다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 가르신 물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믿음의 지도를 그려나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